보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실 것이요. 아멘. 오늘은 물세례와 불세례의 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불세례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표현된 것은 성경에 없지만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를 불로서 이제 세례를 주시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에도 불이 같이 눈에 보이는 시각적으로 임해서 그런 성령을 받았고, 또 영적인 뜻으로는 엄청난 열성, 뜨거움이 이제 마음에서 생겼기 때문에 그걸 보통 이제 불세례라고 합니다. 혹은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불세례와 물세례, 물세례와 이 불세례의 차이점이 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좀 알아야 되겠는데, 교단마다 무슨 그 주관이 좀 달라가지고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의 4절에 보면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 그 말 나에게 말씀하시되,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성령이 어떤 모양새로 이제 상징적으로 임하는 것을 보거든, 이 말은 물세례를 쭉 줄 때에 사람들에게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러니까 성령이 위에서 내리는 것을 이제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사람인 줄 알라. 그래서 이제 세례를 줬는데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구약으로 이어서 제일 마지막 번째 선지자라 하게 되는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에, 물론 우리가 옆에서 계시를 언제 받았냐 물을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가 오면 그 세례를 받을 때에 어떤 모양새를 띠고 성령이 이제 머무는 것을, 그에게 임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연출될 때 그가 곧 메시아가 되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줄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쭉 주고 있었어요. 마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도 그게 세례 받는 사람도 있고 쭉 한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마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재하는 모습과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는 음성까지 들렸어요. 그래서 아주 확실하게 보이는 것과 소리가 함께 들렸기 때문에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는 것을 그가 선포를 하게 되고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도 본문처럼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에 자기가 회개하기 위한 세례를, 물세례를 주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될 때에 그가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보게 되면 좀 특별하게 이제 광양이 이루어질 때에 그는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사람이다라고 계시를 받았는데, 결국은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같은 말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렇게 물세례와 성령 세례, 즉 불세례로 두 종류의 그 세례 양식이 이제 보입니다. 이것은 일단은 인정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먼저는 물세례를 이제 생각해 봅시다. 물세례를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초기에는 그냥 바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제 표식으로서 바로 세례를 줬는데, 이제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믿는다 했다가 나중에 끝까지 안 믿는다는 사람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1년 정도는 교육을 하고 해서 이제 1년 후에 세례를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교회에서 법을 그렇게 정하고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예외는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끝까지 예수 안 믿다가 죽기 전에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제 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거 안 해도 되지만은 십자가 강도 둘 중에 예수님께서 함께 돌아가실 때에 이제 돌아가실 때 그 함께 죽었던 십자가에 달렸던 한쪽 강도는 세례식을 받은 게 아니고 바로 주님의 구원의 선포에 의해서 우리는 확정을 하죠.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세례식이 왜 중요하냐 할 때 공중에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하는 그런 표식으로서 하는 것이지 꼭 그것이 있어야 구원받고 안 받고도 아닌 것입니다. 물론 침례도 꼭 있어야 된다 안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주관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공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례식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자녀됨을 이제 성도들에게 공표하는 그런 이제 표식으로서의 세례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세례식 할 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리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식을 받을 때에 세례는 표고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표로 해주는 것이고 실제로는 선한 양심,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참 양심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식에 물을 얼마나 쓰느냐, 강물에 침수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침례교회 기타 여러 교파에서는 침례를 꼭 시켜야 밥티저라는 말에 이제 물에 잠근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또 어떤 사람은 요단강에 가가지고 진짜 세례를 받으면 참 세례냐 별소리를 다 하는데 이것은 표라고 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할 때 목사가 그 물을 찍어서 머리에 이렇게 조금씩 이제 찍어서 이렇게 뿌린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올려서 세번을 하는 것이 그게 무엇이 가볍다 어떻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어떤 예식을 통해서 그것의 어떤 표를 상징할 때는 물을 어쩌면 안 찍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래서 물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근본이 물과 이제 물은 씻는 것에 이제 우선 비유해서 그래서 그런 효력을 생각하면서 죄를 씻는다 하는데 물이 이제 생수를 해야 되느냐 바닷물은 안 된다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표로서 물로서 씻음을 받는 그런 상징적인 표다고 말이에요. 이게 물세례를 꼭 침례를 해야 된다 3번 찍은 것은 효과가 없다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표라 이거예요. 그것을 알고 속죄를 의미하는 진짜 세례를 받는 사람의 그 세례 개념이 분명하게 돼야 됩니다. 그 의미를 잘 알아요.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가 언제 뭐 장사되었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 목적도 안 맞고 없고 또 희망도 없고 죄를 죄로 인정도 못하고 하는 그런 세월을 살던 본성적인 내가 예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못 받고 변화를 받았을 때 그를 이제 세례받았다고 그래요. 자, 그렇게 치면 세례식 언제 받았느냐가 그리 중요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정말 그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세상 목적 못 받았어요 이렇게 물으면 답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묻고 싶은 것은 그대는 회개했습니까? 이걸 묻고 싶더라고요. 근본 목적이 전혀 안 바뀐 사람이 많다고요. 이건 세례식을 100불을 받으면 뭐합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은 세상을 목적하는 목숨을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치면은 누가 세상에 다 못 박혔을까? 그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세상에 못 박혔다 했잖아요. 이걸 세례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했잖아요. 물론 우리가 본성적으로 또 미혹을 받고 욕심을 내고 실수를 하고 막 이런 죄는 계속됩니다. 또 회개해야죠. 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또 회개하고 그도 회개한다는 말 자체는
근본이 못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근데 해결 안 한다. 별로 그렇게 안 느낀다. 그러면 세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심각한 것은 한국 교회가 아무나 세례를 준 겁니다. 아무나.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예. 혹은 아멘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매번 이야기지만은 예수를 당신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구조로 생각합니다. 예, 그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해 보세요. 어떤 수준의 어떤 표현이든 간에 좋으니까 개인적으로 고백을 제대로 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진짜 문답이에요.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믿은 대로 고백을 바로 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지금 한국 교회에 세례를 다 받고 말하자면 세례식을 받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다 했는데 실제로 마음에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느냐, 한번 죽은 그런 흔적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전하는 사람과 세례를 집례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 아무나 선생 될라 하지 마라.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고 연예인 불러 떠들고 사람 모으고 그게 지금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 한 영혼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느냐는 것이 관건인 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 언제 뭐 바울이 십자가 못 박힌 거 봤습니까? 그러나 그의 변화된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돼야 됩니다. 사도만큼 변했다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 변화는 근본적으로 뿌리를 내리쳐서 끊겨야 됩니다. 그게 안 돼 있는 이상은 평생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그 안에 내용에 신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책은 몇 권씩 나와야 됩니다. 한 사람 앞에. 그만큼 변화가 분명히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 오늘 좀 변화 받는 듯 하다가 뭐 내일은 아니고, 예배 드리면서 변화 받은 듯 하다가 막 그 참 그게 옳겠다 좋겠다 하다가 나가면 그냥 보선으로 살아버려요. 이게 계속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그렇게 하니까 신앙이 빛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딱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우리들어 선과 악을 분명히 선을 자르는 칼이라고 그럽니다.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해도 잘 안 되는데 뭐 대략 뭐 교회 다니고 뭐 주기도문 하고 봉사 좀 하니까 구원 안 받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봉사로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함께 못 박혔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제 물세례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한 장면을 보면은 사도행전 8장 21절 이하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네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 뭐 말인지도 모르고 하여튼 뭐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때에 빌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시키려고 성령이 신비롭게 확 날아갔는지 어쨌는지 이제 길 가는 간다게 넷이 이 사람을 이제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잃는 것을 깨닫느냐, 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잃는 것을 깨닫느냐 잠시 세워서, 그래서 뭐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깨닫겠느냐, 그냥 읽는 거예요. 주문 외우듯이. 그랬을 때에 예수님을 이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그때 여왕 간다게 넷이 관리인 넷이가 다른 자문서를 읽었든 창세를 읽었든 뭘 읽었어도 아마 설명했을 거예요. 일단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전해서 촉하니 예수님이 참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전했어요. 그때 그게 확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아지고 마음이 희열이 오해서 물세례를 이제 받고자 아예 스스로 자처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표식으로서 물세례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때는 침례를 했겠습니다만. 이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넷이가 먼사를 받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런 건 아니거든. 지금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뭐 얼마 전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성천하신 그 예수까지 다 설명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 그는 이제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런 지식과 함께 성경을 봤으니까 깨달음과 함께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믿고 예수님을 구주를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이 이제 상년적으로 볼 때에 에티오피아 간다게 내시의 그 수준에서 이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모든 신자들이 지금도 그래서 그것은 구원받은 표로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은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간다게 내시가 아주 뭐 큰 일을 했다, 능력을 받아 이런 건 없잖아요. 그거는 불세례가 아니고 물세례다. 일단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일단 먼저 열고 그 다음에 믿음을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그리고 그 믿음의 이제 상징적인 이제 물세례를 받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수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일을 하고 혹시 투표로서 결정을 할 만한 일 같으면은 또 이제 이렇게 하고 하려고 할 때에는 또 뭐 성찬 예식이나 이런 경우는 1년 이상 다니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가능하죠. 그 외에는 아직 참여하려고 해도 뜻도 모르고 참여할 수 없으니까요. 성찬 예식이라든지 뭐든지 교회에 어떤 일을 처리할 때라든지 자기 표시를 하기에는 세례는 일단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니까 정말 성도라고 하면은 하나님 백성이고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 성도들이 즉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교회라 하거든요. 오늘 첫 집회에 참석한 사람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이제 나왔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성도라고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세례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단계 에티오피아 간다게 내시가 받은 그런 현장에서 다른 건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을 때 또 깨달음도 함께 왔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세례식을 이제 거행을 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하는 뜻에서 물세례의 그 한계를 또는 물세례의 조건을 물세례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세례는 뭐냐?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주면서 자기가 주는 물세례와 달리 예수께서 주실 세례, 불의 세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이르되 나는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성령과 불로 하는 말을 조금 섞으면 불의 세례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분명히 물세례와 불세례를 구분해서 말씀을 해 줬어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은 그 불세례가 주어질 것을 예수님 자신이 예언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신학을 펴고 또 주장을 하고 할 때는 성경에 말씀한 보편적 진리와 규명하신 말씀 위에 정도를 하는 정도지 나는 이렇게 이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된다면은 보편적 진리는 아주 크게 몇 말씀 안 해도 크게 작용을 하도록 그렇게 문장에서 다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세례 또 불의 세례 하는 이 말은 연구를 해서 만들어낼 필요 없이 잘 되어 있다고요. 설명이. 그리고 쉽게 읽을 수가 있는 장면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논쟁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데를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세례 요한처럼 내가 떠나고 나면 그러니까 성천하시고 난 뒤에 이제 그 말하자면 요한이 말했던 그 불세례를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너희들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이 성령 세례는 언제 임했나 하면은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그 기다리라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열흘 동안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성령이 임재했다면 돌아가시고 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가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날 말하자면 불과 같은 성령을 받은 것이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 1장 4절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전번에 내가 떠나고 나면 그 성령 줄 것이다 그랬잖아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간다게 그 내시나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의 지식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는 계시적인 믿음이라는 사실이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어릴 때부터 주라고 불렀던 시몬, 안나 이런 태어났을 때부터 탄생하셨을 때 벌써 이렇게 구주로 믿어지는 이런 상황들 모든 이런 거는 계시적인 은혜로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따라왔던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제자들도 다 성령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계시로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고 또 믿음의 표현이 분명하고 또 예수님이 믿는다라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안 믿는 사람은 안 되고 믿는 사람 중에 이제 불의 세례를 또 받으라 하실 때는 무슨 명목으로 받으라 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기다리라 그 성령 이렇게 말씀하셨겠느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 장면이. 세례요한도 말했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또 유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세례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도행 1장 8절에 이런 말씀으로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건 무슨 성령입니까? 지금 불의 세례를 말해요. 불성령.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성령을 받으면 불과 같은 성령을 받을 때는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은 헬라어는 뚜라미스로 되어 있어요. 다이나마이트 그렇게 나중에 영역으로 표현할 때 다이나마이트인데 이 뚜라미스 권능을 받는다는 말은 디바이니티 파워 신적 힘이 생긴다. 지식도 무엇을 깨닫는다는 것도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이런 의지도요. 우리가 한번 해보자 아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지. 어떤 무엇을 아는 것도 뭐 인수분해를 하고 방정식을 통해서 이런 거 수학적으로 이런 게 아니에요. 직관 능력이라고 해요. 책 보면 아는 그런 직관 능력까지 받고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복합적으로 한 방에 보이는 겁니다. 지식도 그렇고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할 수 있다 하면서도 마음에 굉장한 다짐을 하고 막 힘을 자력을 키우고 그게 아니고 이게 밀어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이미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가야 뭐 순교를 하든지 능력을 행하든지 일사각오로 복음을 전하지요. 그런 믿음이 눈앞에 선이 안 보이면 보여야 됩니다. 이게 안 보이면 못합니다. 칼 목에 딱 대면 그래도 증거하겠느냐라면 그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여야 순교를 할 수 있지. 안 보이는데 의지적으로 교양으로 철학으로 안 되는 얘기예요. 지극히 한계가 있고 전혀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3년 동안 배우고 익히고 본 것이 얼마나 많은데 감동이 많은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이 불과 같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매사에 그런 경험적인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은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도 예수님을 보았고 알았고 기적을 체험했고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메시아 역을 하실 때 3년 넘어 제자들과 함께 침식을 같이 하시면서 매일같이 전도를 하시고 그야말로 매일같이 능력을 행하시는데 다 보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미칠 정도로 마음이 감동되어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정인으로 못 나서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사람의 경험의 힘의 한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돼요. 무엇은 지식을 깨달아도 그 지식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역사를 할 수 있는 데까지 가기 전에는 자꾸 교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뭐 좀 안다고 해도 자꾸 조잘조잘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실은 말을 해야 돼요.
조심스러운 거죠. 과학이든 뭐든 마찬가지. 물리적인 것이든 뭐 인문적인 것이든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도 못 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을 보여주고 해도 사도들이 스스로 나가서 복음 전가하는 그런 능력이, 그런 힘이, 자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령이 임재하실 때의 어떤 모습이었고, 물세례와 다른 차이점에 대해서 주님이 예언하신 이 성령이 임재하는 광경을 보면, 먼저는 임재할 때에 그 성령님, 불과 같은 성령이 임재할 때에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던 장관입니다. 이 내용이 영적으로 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런 정신적인 세계가 아니고 눈으로 아예 보였다고요. 열흘 동안 사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령이 오시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한 열흘 지났어요. 열흘 지났는데 120명 정도가 이제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성령이 임재한 거죠. 사도행 2장 2절로 3절 우리 잘 아는 대로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불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자, 오순절 날 주님이 보내실 그 성령 불의 세례, 소위 불세례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아주 급하고 강하고, 그러니까 폭풍 같은 푹 하고 하는 이런 소리가 나면서 바람 소리 났어요. 그러면서 불이 휙 지나간 것이 아니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아주 불의 혀처럼 쉬 하고 갈라지는 그런 불이 각 사람 머리에 쫙 하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과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자빠진 것이 아니고 이미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용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그렇게 임재했어요. 그 뒤로 어느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런 식으로 성령이 임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고 기록이 없어요. 아주 특별한 오순절의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세례하고 지금 우리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종교적인 어떤 욕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채워지지 않고 오해를 하고 주관을 하고 그래서 서로 부딪히고 이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이 성령의 세례는 처음 약속하신 그 성령 세례가 사도들이 초기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그런 능력이 조금은 상징적인 입장에서 다른 기적과 이런 일들도 그 이후에 그렇게 흔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약속하심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도 교회와 예수님이 만나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하듯이 첫사랑이라고 하면은 좀 낭만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다르거든요. 첫사랑은.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과 그 같은 사람이라도 나중에 믿는 마음은 또 달라요. 그래서 믿음이 굳고 아주 강력한 것은 나중에 성숙해 나갈 수도 있지만 그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아름다운 감사한 그 기쁨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을 늘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에베소 교회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구질함을 받았어요. 그 보세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부흥을 하고 다 해도 주님이 그런 첫사랑을 주신 그 사랑으로 아직도 우리를 늘 사랑하건만 우리가 태만해졌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처음 사랑을 안고, 예를 들어서 남편은 아내를 늘 사랑하는데, 좀 여자를 먼저 말해서 미안합니다만 여성은 태만해가지고 이제는 내 남자요, 내 남편이 내를 충분히 사랑해 주는구나 안정이 돼가지고서 너무 좋은 남자라서 그렇게 결혼을 했다 칩시다. 이런 너무 나 없이는 못 사는 정도구나. 그럼 그때부터 시작해서 체육복이나 하나 걸치고 칫솔질도 안 하고 머리는 풀어제껴져 가지고서 살아보세요. 그 남편이 얼마나 아쉬워하겠습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야. 아내에게 그냥 간 빼주듯이
하려고 했던 그 사랑은 없고 나중에는 바람이나 피우고 딴짓을 하면 부인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라는 거는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았는데 좋은 향기예요. 말에도 향기가 있고요. 우리가 물질에도 우리가 향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자꾸 그때 그 시절을 되새기고 되뇌이세요. 그것이 사람 사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기술과 대단한 경험이 있어도요. 지루합니다.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고넬료 집안에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도 또 그 시에 이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고넬료 집에 뭐 2박입니다. 그걸 하나님을 믿으니까 거기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증언하니까 사도행 10장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리라. 여기 방언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오순절날 성령 받았을 때 외국어를 자국과 함께 15개국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각 지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살던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다 그냥 외국어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외국어를 지금도 하자. 기도해 보세요. 잘 안 됩니다. 특별한 경우는 또 돼요. 하나님의 기적은 늘 살아있습니다만 시대마다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사를 그냥 일상으로 받아들일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 러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통역자가 너무 서투르니까 기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러시아가 터진 거예요. 한국에 선교를 왔던 과거에 일본 교회가 대단했습니다. 수백 년 전에는. 그래서 한국교회 초대 이렇게 선교사로 왔던 일본 선교사가 백두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한국어가 터져서 한국말로 바로 전도를 했다는 일화가 실제가 있습니다. 실제 역사가.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겠죠. 나는 있다고 봅니다. 꼭 필요하면. 그런데 그래 안 하고도 해야 될 사정이면 끝까지 안 주신다고요. 그런 은사를. 그런데 초기에 이 역사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방언도 은사적 방언으로서 이것은 외국어를 말합니다. 이거는 랄랄라 따따따 요염하는 그런 방언 아니에요. 또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2장, 10장, 19장 이 세 군데 크게 나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크게 물세례만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침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래 물었을 때에 그건 뭔 말입니까? 알지를 못했어요. 그때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연도하니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을 받았던 그 역사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이 방언도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증거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그때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난 불과 같은 이 성령의 임재는 소리와 큰 바람 소리와 같은 소리도 들었고 그리고 불의 희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어서 보았고 이래서 시청이 가능했습니다. 성령이 임재의 어떤 외향적인 임재의 양식을 보여준 거예요. 성령의 모양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임재하심에 대한 현상을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특별한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할 때마다 불의 희 같은 것이 나타났다는 둥 이런 교회의 기록 역사가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어진다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편화, 일상화하려 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성령의 놀라운 영적으로 바람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을 우리가 뜨거운 체험을 하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세관에서 이 특별한 능력의 이런 임재였다는 사실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을 다 말들을 하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같은 하나님이시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은 사람마다 하나님을 접견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백성들도 했겠죠. 그런데 계시를 할 때 꿈과 환상으로도 계시를 여러 사람들에게도 하죠. 야곱에도 하고 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도 하지만은
직접 면대에서 내가 바로 말한다 그랬어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그 역량이 다르다고요. 영적 경험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근데 그게 안 되고 남이 그래 은혜를 받았고 능력을 받았다 경험을 했다 하니까 모두 다 똑같이 되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같이 될 수가 없어요, 원래. 그런데 같이 되려고 발버둥을 칠 때에 뭐가 작용하냐면 종교적 욕망이, 탐욕이 생긴다고요. 100%입니다. 탐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악령이 이제 역사를 해버려요. 악령도 그렇게 이제 역사를 해버려요. 뭐 환상도 보여주고 이래가지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가 그런 걸 원해서 할 사람이 따로 있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와, 그거 환상적이다. 나도 그런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다. 이래가 이제 시작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다른 사람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경험해 주시는 건 좀 다른 특별한 경험이 있었어요. 모세가 나이 40세 됐을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으면서 430년 동안 400년을 거기에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같이 왔던 그 모세가 거기서 태어나서 그 모세가 40년 동안 이제 어떻게 바로의 딸에 의해서 강에 버려졌는데 그래서 모세가 건집을 받고 난데 거기 자라서 애굽에 있는 모든 학문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웠어요. 칼 쓰는 법, 화 쏘는 법도 다 알았죠, 이제. 그래서 무예와 모든 것을 다 배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있어요. 내 백성이 저렇게 고통받는다 싶어서 일터로 나갔다가 너무 이제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다투는 어떤 사람을 볼 때에 도저히 기분 나빠서 살 수가 없어서 애국 정신이죠. 그래서 이제 애국의 사람 지도자죠. 한 사람을 쳐서 죽여서 모래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도 나와서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끼리 다투고 이러니까 그 또 개입해서 만류하려 하다가 어제 또 사람 죽이고 또 우리 또 어떻게 하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문이 났다는 것을 알고 도망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로 와서 정말 멀리 떨어져 와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40년이 보냈어요. 80이 됐단 말이에요. 정신적인 것, 이제 물리적인 것, 모든 것들이 거의 뭐 80이라면 그때는 지금이나 노인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어요. 불은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질 않습니다. 묘한 불이죠. 지옥의 불이 그렇습니다. 지옥의 불도 불 타는데 뜨거운데 사람이 완전 태워서 죽지도 않고 계속 뜨거운 것. 그 묘한 불이죠. 일단 하나님께서 불러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불을 보고 그가 받은 계시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런 애굽에 가서 바로와 맞서서 그렇게 한 거죠. 우리가 구약의 배경도 보면 그런 일이 또 들어 있습니다만 불의 역사를 봤을 때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말하자면 불을 받으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불을 받아도 다른 사람이 되고 가시적으로도 그 불을 받으면 그렇게 다른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런 환상이고 신비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를 믿고 하지만 120문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특별히 사도들에게 역사하시려고 그때 예수를 잘 따르던 120문도라고 했어요. 성천을 하실 때에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받은 그 성령의 불길은 좀 다른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뜨거운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근대사에도 있지만은 그런 불과 같은 성령을 불을 봤다 소리를 들었다 잘 없어요. 꼭 이단들이 자기를 신격화 하려고 무엇이 보이는데 어떤 이러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였다는 지게. 강한 바람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 했거든요. 그거 다 보이는 상황에서. 그래서 불과 같은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혹은 바람 같은 성령 그렇게 말하면 바람이 샥 하면 문제를 다 일으키죠.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힘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도행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타국어를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요즘 말하는 랄랄라 따따따 하는 그런 식의 방언은 타 종교에도 있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경의 역사라고 해야 될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신학생들이, 대구에도 신학교가 들어 있습니다. 조암산기도원에서 한참 기도를 하는데 방언 달라고 그렇게 학생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도 방언이 안 터지고, 그래서 뭐 마음에 뭐 실패감을 가지고 좌절하면서 내려오는데, 그 밑에 절이 있는데 절에서 불공들이고 목탁도 들던 이런 중들이 마하바냐 하다가 막 방언이 터져가지고 방언을 막 들어보니까 방언 소리인 거예요. 어떻게 기도는 신학생들이 하고 방언이 절에서 터지든지, 이런 말로도 알 수 없는, 이거 웃지도 못하고 놀랬다는 거죠. 아마 그 학생들은 반성을 했을 거예요. 이게 불교도 방언하는데 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마 그 간절하니까 그렇게 보여주신 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어쨌든 방언은 다른 종파에도 많이 하고요. 특별히 그 이단들이 방언한다고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고, 라칼라살랄라 해놓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사랑한다 그래놓고, 또 나중에 라칼라살랄라, 원래 방언이 여러 말로 안 나와요. 잘 보면 랄랄라 따따따 하는 방언은, 소위 랄라리 방언은. 그런데 나중에는 뭐 내 아들아 하는 걸 내 딸아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그건 아니고 이 나라를 살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앞뒤 안 맞잖아요. 아무리 방언이라도 이래 번역되고 저래 번역될 수가 없지. 왜냐면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는데, 그럼 통역을 이래서 저래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갈 방언이라고요. 근연치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 방언을 하기를 막 원하고 신비롭고 이러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기적과 신비를 막 닮으려고 하는 내서는 그런 종교적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99%가 탐욕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내를 정리하고 내가 정립을 해야 할 일은 산같이 쌓여 있는데, 그건 무시하고 자꾸 뭐를 한 방에 어떻게 해보려고, 그건 미혹입니다. 고린도서 14장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에 랄랄라따따따 좋다 이겁니다. 그런 걸 1만마디도 안 나와요. 사실은 같은 말 주원부원하고 있고 보통 들어보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면 정상적으로 그래 영적인 말이라고 칩시다. 그런 1만마디보다 5마디 게임이 안 되잖아요. 얘기가 그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랄랄라 따따따 뚜뚜뚜 샤랄랄랄랄라 그러다가 막 줄을 랄랄랄라고 많이 하지. 혀가 말리는 거는요 2가지 측면에 써 있어요. 사람이 심적으로 너무 격해지면 혀가 말립니다. 방언하려고 안 해도 일반 사람도 너무 급한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든 어떤 나쁜 일이든 격하게 셔보면 말이 발이 안 나옵니다. 안정을 안 하면 말이 발이 안 돼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사람이 어느 중추신경에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혀가 꼬여가지고서 말이 잘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험하잖아요. 직간접으로. 그게 있고, 영어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사적 방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방언은 고린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기 덕을 세우고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랄라 따따따 해다 칩시다. 그거는 공석상에서나 뭐 어디서 떠들고 이렇게 아니라는 거죠. 방언기도 하는데 방언기도를 왜 통역을 해야 돼요? 웃기잖아요.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면 될 일을 또 통역을 해서 그 기도를 우리가 다 같이 알아들어줘야 될 거는 뭐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으로 통역을 해야 하는 방언기도라는 거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마마마마빠빠빠 해도 듣기를 들으실 것 아닙니까? 울릉도에 전도를 하다가 돌아오는 어른 유명한 한 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오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큰 배인데 그래도 나무, 그러나 그 나무 배가 파도에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파도 이제 왼쪽을 치면 오른쪽으로 가서 꼭 눌려서 그걸 안 뒤집어지도록 하고, 또 오른쪽 기울이면 왼쪽으로 사람들 확 몰려서 또 무게를 잡고 이러면서 겨우겨우 이제 가고 있는데 너무 폭풍이 심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거울에 이제 끝에서 앉아서 하나님 풍랑을 잔잔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다 죽겠습니다. 처음에는 점잖하게 그렇게 말을 하다가 너무 파도가 너무 심해지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자 빠지고 너무 급한 하님 이래 되는 거예요. 급하면 그래 되잖아요. 태풍이 봅니다 하면서 뒤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님 태하고 뭘 해야 되는데 태풍이 봅니다. 그거 다 줄여지고 하님 태태 나중에는 나중에는 하태도 빠져 그냥 태태태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방언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태태태태 하거든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급해서 하님 태태태태태태. 그런데 배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에 같이 오던 여러 배들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많은 사람이 죠. 그 배는 온전히 왔는데 등을 누가 탁 때리길래 깨보니까 하나님 태태 그만해 우리 육지에 도달해서 목사님 그렇게 했다는 참 너무 은혜로운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의 간증을 직접 들은 일이 있습니다. 조기철 목사님이 이제 잡혀 들어갈 때에 그 일본 선사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 좀 하고 가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기다려서 보니까 아무 소리 없다고 아버지요 아버지 그것만 30분만 하더랍니다.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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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급하면 뒤에 내용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리지 못합니다. 더 이상 그래 아버지 이 소리만 아버지도 제대로 소리가 안 나는 거지. 그것만 30분 하더라. 조기철 목사님의 기도법은 아버지다 이래가지고 아버지 이러고 있다면 우습잖아요. 상황이 그 상황이 아니라 이 말이야. 내 말은 제가 어떤 청년 때에 고향에서 대구로 와가지고 교회 에서 예배당에서 죽치고 이제 기도하고 앞날을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면서 뜻이 있어서 그 교회를 갔는데 너무 많이 굶고 그런 상황에서 그 교회 그 전도사님이 대구는 자전거를 팽지가 되어서 그때만 해도 참 많이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자전거를 타고 요즘은 다들 승용차를 많이 타고 나름 그런 정도가 됩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자전거에 실려서 자기가 자취하고 있는 전도사님 댁이죠. 그러니까 사택 방을 세를 내준 사택에 가서 이제 식은 밥이라도 같이 먹자고 그래서 그 사랑 받고 가서 이제 밥을 잘 얻어 먹고 뭐 그렇게 잘 먹을 게 있겠습니까? 전도사가 자취하는데 그래도 나에게는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잘 먹고 나오니까 타고 왔던 자전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생애에 몇 번이나 그 이상한 일을 좀 당하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려고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나와서 그 전도사님은 나한테 뭐 아무렇게 말하실 일도 없고요. 그래 강 선생 그냥 갑시다. 여기는 도둑도 많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당을 조금 멀어요. 걸어서 왔는데, 그래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사찰 집사가 거기 있었는데, 그 강 선생이 귀신이 있어가지고 귀신을 싣고 갔기 때문에 그 귀신의 역사가 나서 이제 자전거를 누가 가져갔다. 이렇게 이제 말이 된 거예요. 지금 같은 명예훼손에다가 공갈 협박에다가 가만히 안 뒀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오도 가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이제 말은 해도 너무 자기도 시험을 받게 됐으니까 일단은 자기는 자기대로 기도를 했겠죠. 밤새도록 이제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3시 반쯤 돼서 꿈을 꾸게 됐어요. 하나님 백성은 손대지 않는다 하고 어떤 청년이 온 동네에 다니면서 심판을 한다고 눈을 눌려서 죽이고 막 이런 상황에 나는 초록빛 언덕에서 앉아서 동네를 아래를 쭉 바라보면서 평안한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 잠시 이제 졸았어요. 그때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탁 깼는데 성경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너무 하나님 앞에서 환상에 이제 너무 취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서러워하고 할 거 아니지. 라고 했는데 혀가 꼬여서 방언이 난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내가 방언을 하면서, 이거 하면은 고신척이거든요. 그래서 장로 고신에서는 그 방언하면은 좋지 못해요. 앞날에 신학생이. 그래가지고 막 너무 놀래가지고서 그만두려고 하는 하나님 그만두게 해주세요 하는 말까지도 방언을 하는데 내가 내 방언을 듣고 내가 통역을 할 수 있을 만큼 유창하게 했어요. 그것도 랄랄라 따따가 아니라니까요. 너무도 언어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내가 한 20여 분, 30분 정도 했는가 싶은데 시간 반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찰 집사가, 그 말 많은 사찰 집사가 또 그렇게 말했네요. 그렇다니 목사님이 나가라고 그랬어요. 안 되니까 나가라.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라. 참 갈 데 올 데가 없고 상황이 참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우리 고시에는 옛날에 방언 이야기 그 인정하거나 이러면은 교수도 잘린 적이 있어요. 안모 교수가 고신대에서 잘린 적도 있는데, 그 뭐 평신도가 뭘 안다고 그 주관을 가지고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했어요. 그래서 겨우 이제 그게 마무리될 때 한국말이 잘 나오는데 얼마나 기뻐하고 반가운지. 왜냐면 이제 한국말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그때 내가 깨우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언을 하면 통역이 되더라고요. 방언을 하면 누가 어떤 지금 방언을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느냐 하면 방언의 어느 어떤 나라의 말을 알듯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통역이 되겠다는 귀가 확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오더라고요. 마칠 때쯤에 내가 그걸 완전히 깨닫고 할 필요가 없으니 이제 됐으니 그만합시다 라고 하나님 앞에 상의를 하고 그렇게 아래에서 그렇게 살 줄어들더니 한국말이 나오더라고요. 방언을 하지 마라 이런 말은 방언을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방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깨달은 말 5마디 하려고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꼭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자기 덕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든지 남이 없는 곳에서 기도를 할 때에 방언을 하지. 통성기도 한다 하면 자기가 뭐 신령한 자 르르르 하는데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들 시끄럽고 또 영적으로 그 계급이 좀 높다 할까, 연계가 높은 사람은 우습게 봅니다. 하지 마세요. 그거 그냥 깨달은 말을 하세요. 깨달은 말을 하지 못하겠거든 그냥 묵상을 하세요. 말이 안 나오면 뭐 기도하다 보면은 뭐 5분도 안 해서 본전 다 떨어지고 할 말도 없지 보통. 그러면 어쩌느냐, 불과 같은 성령을 받는 것이 옳습니다. 불과 같은 은혜를 받으면요, 뭐 눈에 보이는 불을 볼라 하지 말고 정말 간절히 사모할 바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불같이 받으면요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져요. 외부적으로 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기도가 막 밤새도록 됩니다. 랄랄라 따따따가 아니라니까. 이상한 방언은 다 종교에도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생각은 이 불세례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강력한 삶의 목표가 생깁니다. 그게 아니면 불세례 받은 줄 아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불세례를 내가 받았다, 불과 같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뜨거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증명이 뭔가 하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서 살라 하고 주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강력한 마음이 평생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과 같은 성령은 약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다는 점이 물세례와 다른 차이입니다. 물세례는 얘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세례받은 그 세례는 2번, 3번 받는 것도 아니고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들어갔다 나온 표식이 된 구원의 믿음이 믿었다 안 믿었다도 아니에요. 물세례는 받았는데 예수님 구주를 안 믿을 수도 있거든요. 그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러면 그는 물세례를 잘못 준 거예요. 혹은 그 사람이 잘못 받은 거예요. 물세례를 한번 받고 난 뒤에는 끝까지 예수님 구주로는 믿습니다. 그런데 불의 세례, 성령 충만한 세례라고도 이제 우리 계획주의에서는 좀 부드럽게 말을 합니다만 성령 충만한 세례가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현상 자체는 불세례라고나 할 수 있죠. 이 세례를 특별히 받은 사람은 뭐 루터는 추후 체험이라는 표현도 했는데 이런 큰 불과 같은 세례를 받은 사람은 조금 남다르죠. 뜨겁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집요하게 오직 목표가 주님의 정근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노라 하는 아주 일사각오의 마음에 불과 같은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의 세례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업을 하든지 뭐 직장을 하든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 놀라운 지각과 그런 성실성과 아주 그 뜨거운 열정이요.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사람의 뭐를 해내고 성공적으로 삽니다만은 제 말은
아주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주님의 사람답게 삶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세례를 받았다 할 때는요, 반드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돈벌이를 하고 문화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어떻다 해도 뭐 사는 게 너무 회폭에 살고 절제가 없고 자기 그저 뭐 가다나 피우고 자기 존재감이나 이게 아니에요. 성경의 세례를 정말 받은 사람은 자기를 신격화하고 내가 뭐 자칭 선지자네, 나는 뭐 계시를 받 이딴 소리 안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를 완전히 감추고 때 따라 맞춰서 예수의 말을 하고 절대 함부로 안 합니다. 성령 세례는 가만히 있어도 불불 끓습니다. 그걸 절제를 딱 해요. 필요할 때 아주 교양 있게 가능한 합리적으로 말하되 정확해요. 성령의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요? 내강으로. 근데 성령 받고 불세례를 받았다는 사람이 따따따따따 난 신령해, 나는 선지자야, 나는 계시 받았네. 이단들 하는 소리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은 아니 그렇게 하게 안 합니다. 불세례를 받고자 합니까? 그러면 뜨거운 불길을 마음에 받은 사람 옆에 가세요. 그리고 그런 집회에 참여할 만합니다. 사람이요, 여러 경험 중에서 성령님의 따가운 시간의 경험은 너무나 중요하고 아무 데나 없어요. 성령의 따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 옆에 있어야 뭔가 받습니다. 정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임파테이션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설교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하신 그런 성령의 집회에 소위 임재가 더 강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불덩이처럼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에 있어서는 옆에 사람들도 불이 붙어 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그렇게 열리는 거죠. 압도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그런 집회에 참여할 만한 겁니다, 원래. 근데 냉랭하게 그저 아볼로처럼 그저 성경 공부하는 식의 이런 정도로는요, 뜨거운 열정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큰 경험은 사람으로 하여금 크게 성숙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불세례가 없다 하는 것도 잘못했고요. 또 불세례를 사도행전 2장처럼 꼭 하겠다 하는 것도 그것도 너무 종교적 욕구가 너무 심합니다. 앞뒤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에 불길로 어디 단체가 막 불을 받 이거 없어요. 없고 단지 이제 좀 특이하다 하면 따따따랄랄라 이상한 방언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거 안 해도 루터와 어거스틴 칼빈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이 모든 사람들 성령 받아서 충만하여 주를 위하여서 일사각오를 했던 이런 sun기자들 방언했다 했습니까? 방언했다는 말 없어요. 그러니까 라라라 뚜뚜뚜는 제가 알기로는 90%, 99% 이상 거의 96% 이상 거짓 방언이에요, 사실은. 바른 방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통역도 안 되는 방언을 하지 마라 했고, 아예. 자기가 자기 입으로 통역도 못 하면서. 그리고 통역을 번역한다고 자기 방언을 말해놓고 통역을 하면 그 통역이 앞뒤 맞아야 되는데 앞에는 뚜뚜뚜따따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뒤에는 뚜뚜뚜따따따 가려 그래 놔놓고서 나라를 살리라. 이러면 말이가 앞뒤가 영 다른 이야기잖아요. 통역하는 사람은 어떻게 통역하라고. 통역 원사가 있는데 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것은 특별히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겠고 또 이 방언언사 때문에 좀 일반적 신령한 이 소리 그런 방언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와전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방언 문제 때문에.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하라고는 왜 하죠? 다른 나라에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도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꼭 아프리카 어디 가서 그 아프리카 방언을 꼭 그 나라 말을 받아가지고서 내가 꼭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정말 피다듯이 기도하고 했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배워도 빨리 습득하겠죠. 사람이 어느 일에 미치면 그게 보입니다, 일이. 항상. 이래서 우리는 물세례는 뭐다? 구원받은 세례. 불세례는 뭐다? 증거하기 위한 아주 특수한 세례인데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사도들이 받았던 그 세례의 모습은 좀 더 특별한 원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꼭 그대로 돼야 된다라고 억지 주장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일도 주실 수도 있으니
내게 맞게, 내 시대에 맞게, 내 환경에 맞게 구해야지. 남 하는 대로 뭘 하겠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방언은사 그거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서 방언 달라따따따 방언도 배우라고 막 따라하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경우처럼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무 좌절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방언 달라고 기도한 거 아닙니다. 그래 하다가 보니까 환상도 보이고 그리고 방언이 그냥 나왔어요. 그것도 고신에서 철저히 교육받은 내가. 근데 그걸 이제 버리게 된 것은 말씀드린 대로 꼭 할 이유가 없더라는 거죠. 꼭 할 이유가 없더라는 거죠. 나는 마지막 생애에 다시 한 번 더 그 방언이 할 필요가 없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하는 방언을 내가 치기 위해서 통역 은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내가 안 하더라도 통역 은사 따로 있거든요. 안 하더라도 알아듣는 귀를 달라고 기도해요. 매일 그것을 늘 간구하고 있어요. 내가 가만 안 두려고. 헛소리 방언은 통역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통역 은사를 딱 받으면은 진짜 방언은 알 수 있을 거다. 근데 아닌 소리, 미국 말도 아니고 소련 말도 아니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그거는 내가 자중을 시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 사람 행실과 말과 태도를 보면은 다 치우쳐서 이건 뭔가 건너지 못한 일이에요. 다른 종교에도 방언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소위 날라리 방언이라는 그런 방언은 안 하는 게 맞고 성령의 충만함,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얼마든지 일반 사생활에서도 능력 있게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맛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불과 같이 뜨거운 주님을 사랑하는 성령의 충만한 시간은 필요해요. 늘 항상 앉아놨으나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어떤 일을 합리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면 한계가 와요. 그리고 좌절됩니다. 그것을 뚫고 넘어가는 거는 그러면은 사기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어떤 해답이 따로 있다니까, 답 자체가.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성령님의 강하시고 완전하신 그 성령님의 온전하신 능력의 지혜의 지각의 또 힘의 그 놀라운 용기를 우리가 받아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